그는 부잣집의 자녀가 되어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랍비의 수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암송하고 그대로 자기는 살았다고 고백을 할 만큼 그는 아주 열심으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단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첫 번째는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서 다 말살을 시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메섹, 요즘에는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말을 타고 갑니다. 그가 가다가 갑작스럽게 해보다도 밝은 빛이 쫙 쳤을 때 그는 말에서 뚝 떨어지고,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비추는 곳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실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는 특별하고도 신비한 기적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돼서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지금 고든거리 직가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시각장애였던 자신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는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가문, 자신이 갖고 있던 학력,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배경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말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아는 학문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게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기적, 그 전까지는 눈에 백태가 끼어 있고 비늘이 덮여 있던 대로 살았었어요. 그렇게 비늘이 덮여 있는 상태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질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예수님은 안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그것이 얻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혹이라도 여러분 자신이 바라봐야 될 예수를 못 보는 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어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찾아옵니다. 모세와 엘리야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장정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 여자와 아이 하면 거의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킨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도 하고, 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율법을 제정한, 그 율법을 가르친 율법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모세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도 않게 하고 비가 오게도 하는 대단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그 광경을 보고는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고 여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그 말할 즈음에 갑자기 구름이 와서 저들을 덮습니다. 그 구름 속에 있으니 두렵습니다. 그때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지요. 오늘 성경 35절에 보면 나의 아들 곧 택한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죠. 다른 모세나 엘리야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여요.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정으로 예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동일하다,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리 능력의 사람들이었어도 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쓰임 받은 인간일 뿐이지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할 구세주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구약 안에 모세가 대단하고 엘리야가 대단한 임무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를 영생 얻도록 구원시키며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눈에 늘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교회를 나왔는데 자꾸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를 도와주겠지, 아무개하고 가까이 하면 내게 도움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 서적 가운데 예능인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도 참 좋을 거예요. 최영만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쓴 책이에요. 이 최영만 씨 개그맨은 머리가 팍팍, 어떻게 보면 꼭 스님같이 머리가 팍팍 깎여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개그맨일 때 흑판을 놓고 거기다가 글을 써가면서 밑줄 쫙 하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한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원 강사를 흉내를 내고 또 고려대학교의 교수인 특별히 그 도울 김용옥 교수를 흉내를 내면서 그런데 말이지 하면서 그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배꼽을 빼고 웃고 그랬죠. 이 최영만 씨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 특별히 외삼촌이라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고향 땅에 지금 이 역전이 들어오고 도시로 변화가 되니까 빨리 땅을 사놔야 된다. 돈을 보내라고. 이 최영만 씨는 그 말을 믿고 그때 돈으로 목동에 있는 아파트가 8천만 원일 때 1억 2천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놓고 든든한 거예요. 나도 이제 땅이 있고 부자다. 얼마 안 있다가 IMF가 오면서 그 모든 개그맨들이 다 퇴출이 돼가지고 최영만 씨도 거기서 퇴출을 당하게 돼요. 자기는 퇴출을 당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1억 2천을 투자한 땅이 있으니까 그걸 팔면 나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외삼촌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예감이 이상해요. 어머니를 그 고향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안 있다가 가서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네 외삼촌이 그 돈 가지고 다 도박에 써서 깡그리 다 없앴단다. 그리고는 집안을 다 거덜내고 도망갔단다. 그러면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최영만 씨는 그 이후에 스크린 골프장 하다가 망해, 또 주식 투자에 망해, 끊임없이 망하는 것이 계속돼서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최영만 씨에게 예수를 믿자고 전도를 해요. 그가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개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쫓아갔던 이 사람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가 보이면서, 아, 예수님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곳에서 문화사역을 지금 담당하는 전도사로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 가지의 우리 스스로의 소망과 또 기대감과 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누구도 그거를 해결해 주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줄 분은 없습니다.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분이 그 참 심리학으로 사람들을 쭉 연구를 했는데 아주 깊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심리학계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적어도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칼 융을 모르면 안 된다 할 정도인데, 이 구스타프 칼 융이 쓴 글에 보면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왜 기쁨이 없냐, 왜 즐겁게 살지를 못하냐,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모든 인간들에게는 5가지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행복지 못하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지나쳐 가지고 나만 이기적이 돼 가지고 내가 최고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로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을 이용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감옥에 갇혀서 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 우리를 감옥에 가둬두고 행복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심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걱정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고민거리, 이 시간이 해결해 주거나 모든 걸 해결해 줄 때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의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셋째는 과거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오늘 내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 옛날에 내가 좀 공부 좀 했으면 되는데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놀고 먹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그 실수만 안 했다면 될 텐데,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 눈이 삔 거야.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 눈깔 내가 찔렀지. 그러면서 이 잘못된 과거에 꽉 매여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 더 문제가 되는 건요, 내가 왕년회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이 정도 됐는데, 이랬는데, 그런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네 번째, 선망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이 선망의 감옥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 늘 다른 사람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는 늘 부족한 걸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똘똘이 아빠는 너무 멋있는데 내 남편은 어쩌다 저런 인간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순돌이 엄마는 너무 이쁘고 멋있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저럴까? 그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들이 나약해지고 잘못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증오의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황혼 이혼이 많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나리타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리타 이혼. 이게 뭐냐면 그냥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내가 지금은 살지만 내 아들아이 결혼식만 해봐라. 결혼식 하는 날이 너하고 나는 끝장이다. 그리고 증오심을 꽉 잡고 그때까지 막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결혼식하고 나리타 공항에서 신혼여행을 떠나자마자 그 공항에서 헤어져. 끝이야. 이혼이야.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이 의외로 일본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리타 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과는 내가 합할 수가 없다, 늘 그런 증오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어찌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심리학자 칼 융은 이 다섯 가지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섯 가지를 거론했지만 그 다섯 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거기 안에 소속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증오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내가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저 남자와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으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결국에 가서는 이분이 지금도 있는 남편과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은 과거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그리고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모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의 감옥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의 가슴 아픔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낸 거를 쭉 읽어가며 기도를 하는데, 거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너무 아파요. 뼈와 관절이 아파요.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도박을 하고 또 아이들 문제로 너무 힘들고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문제들을 성도들이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인간 아무개가 어떻게 해결하니? 부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은행에서 끊임없이 돈 빌려갔으니 이자를 내라. 얼마나 힘듭니까?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아파하는 문제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기도 어려운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의 해결자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구세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오.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 질병은 저를 붙들고 23살 나이까지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질병을 고치려고 의사도 많이 만났고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친께서는 제 병을 고치려고 산에 가서 직접 뱀을 잡아다가 그 뱀을 고아서 저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군대에 가기 위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을 때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제 몸무게가 너무 약하고 제 몸에 있는 병을 알기 때문에 저는 군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그 어떤 백약도 무익했던 이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 넌 나를 위해서 뭐 하겠니? 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교가 공부하는, 그리고 목사가 되는 오늘의 삶까지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예수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성도 여러분, 고달픈 세상 살기 녹록지 않고 힘드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겠는데,